감사하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복음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경험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격하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복음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한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직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마음에 품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상대학교의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여러 해 전에 미국에 연구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교수님들이나 또 요즘 그런 직장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원래 골프를 좋아했던 분인 것 같은데 미국 가니까 강의 안 해도 되고 그냥 공부 좀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골프장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쌉니까? 이분이 마음껏 골프를 엔조이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차를 2대 가지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본인이 아이하고 부인을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골프장에 가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아주 만족하게 미국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초원을 거닐면서 아주 만끽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목사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다고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이 교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주 교수님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빠 없는 아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딸들이 고아처럼 교회에서 여겨지는데 괜찮으십니까? 이 말에 이분이 아마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쇼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초신자 초청주일, 우리 같으면 VIP 초청주일 같으니 초신자 초청주일을 하는데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귀국해서 교수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총장님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이제 주 교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다는 걸 이 총장님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 교수님도, 이 총장님도 조금 교회를 다닌 분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 교수, 그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족보를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걸 뭐 하려고 써놨는지. 이해하면 뭐 되겠습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는 분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 얘기를 그냥 화두로 주 교수 앞에 던진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총장님이. 아니,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마리아가 혼자 아기를 낳았는데, 그리고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요셉의 족보야? 마리아의 족보라고 해야지. 이제 마음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의문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 교수님의 답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총장님, 성경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믿기 어려운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것만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은데 이분이 선배이신 총장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총장님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이거 다 믿을 수 있다고.
그 과학자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분이 바로 전공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복제해서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 표현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한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존재하셨던 분이고 피조물은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고 그분과 동일하신 분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나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분을 인간의 몸을 입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그 캐릭터를 만드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드셨다는 말을 너무 거북하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복제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는 방법을 모든 인간이 태어나듯이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총장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식이 산다면 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자식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총장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한 것을 그분의 책에 필로 교수의 예수장이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서 써놓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센태 교수가 이렇게 경험하고 고백한 복음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귀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지 서두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한 종으로, 종이란 단어는 사실 노예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미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말을 부끄러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움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선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걸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둬,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고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말들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1장 22절 표현대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태어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면 세상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그걸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2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하게 해주고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살면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예 못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아예 못 믿겠다, 하나님이 하는 그 말은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버려두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고약하게 무슨 벌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거부하고 네 생각대로 살 거면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데 왜 당신들이 이걸 굳이 안 된다고 하냐, 내가 당신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우리도 그냥 이 사회에서 합법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인정만 해달라, 그건 우리의 인권이다. 이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이 운동이 지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미국도 동성애 합법화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바람이 한국으로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행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불교 신자라도 착한이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선행을 쌓는 것은 결국은 선행 자체가, 그 선행을 쌓아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래도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그 삶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거룩과 평강과 정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모든 죽음, 모든 결과들을 바꾸는 이 능력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논외로하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구도자인 분들조차도 한 반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바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입장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하면서, 이게 유대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뼈아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게 아주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가르치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 지난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되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도 있고 예수 믿는 게 참 좋다는 확신도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내게 적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나쁘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나는 그 나쁜 짓 하고.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놓고 계속해서 이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검진 결과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 건가 늘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한 2,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60을 넘고 아직은 건강에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내 따니는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항상 한 2, 3년 전부터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검진을 했는데 피 속에 수치가 하나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상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박경수 집사한테 검진을 했는데, 성모병원에 우리 이지열 집사가 또 비뇨기과에 아주 유명한 의사신데, 둘이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목사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가니까 피 수치가 높고 뭐가 높고 MRI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루 입원해서, 그래가지고 또 조직 검사하고 난리를 떠는데, 이제 이렇게 병이 하나씩 이제 생겨나는구나. 제가 52년생이니까 이게 그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제 마음에 준비시킨다고, 전립선 암은 아무것도 아니래. 듣기 싫더라고요. 아직 암이란 소리도 안 들었는데. 또 어느 날은 암에 이런 게 좋대.
뭐 아직 암도 아닌데, 진단도 아직 안 받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암이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받아들여야지. 뭐 다행히 뭐 전립선암이라고 하니까 제일 착한 암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야지. 마음의 준비를 이제 단단히 했는데, 원래는 목요일 날 결과를 보기로 했는데 우리 이지열 집사님이 토요일 날 그 결과를 먼저 땡겨서 받아가지고 토요일 밤늦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암 아니라고. 약간 좀 맥이 빠졌습니다. 금년에도 그냥 지나가는 셈입니다. 좀 난리는 들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뭐 동물성 지방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러는데 뭐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구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맛있는 갈비, 그 맛있는 구운 고기를 먹지 말라. 이걸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이 서양 사람들은 12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걸 의사가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말을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일교회 예배 전에 이제 특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들을 건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어놓으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듣고, 토요일 밤에 이미 이제 통보는 받았지만은,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월화수 사흘 동안에 울산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집회하러 가면 강사를 잘 먹입니다. 아주 설교 열심히 하라고 맛있는 거 막 먹이는데 어김없이 갈비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갈비는 안 된다. 왜요?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으려고?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또 설교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살 건데. 의사 말을 믿으니까요. 아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 다 듣고 살면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안 하랍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지.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인데 암송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요일 되면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왜 거부하고 딴짓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고도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만은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선태 교수가 복음의 영광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나름대로는 다 받고 경험한 분들일 텐데, 정말 이 복음이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정말 이 복음이 있으면 내 아이들이 돈을 좀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살면 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당당하고 가장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황제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로 앞에 황제가 누군가 하니까 그의 형 티토입니다. 그의 형이 이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누군가 하니까 서기 70년에 유대 전쟁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압했던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을 독살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그 동생인 도미티안이 형의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전에도 황제 숭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로마 황제들 중에서 내가 신이다 라고 스스로 외치고 황제 숭배를 조장했던 최초의 인물이 도미티안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전 어느 때보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 거 하니까 암살로 죽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집권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 외치고 다니던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칼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하나 했는고 하니까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동전 한 면에는 도미티안 자신의 얼굴을 부조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에는 뭐가 있는고 하니까 이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는 별 7개가 있고 그 별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동전 한쪽에는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연상이 되시죠?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자는 나다. 7별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나다. 그걸 동전에다가 심어가지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다 보내고 모든 사람이 그 동전을 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 유배 보낸 밤모섬으로 잡혀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이분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밤모섬은 그리스하고 터키 중간에 있는 에게해 중간점에 떠 있는 섬입니다. 지금 가도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밤모섬에 잡혀갑니다. 모든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 자체를 의미했던,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때입니다. 세상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7별을 동전에 심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핍박 때문에 밤모섬에 잡혀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걸 필사를 해서 교회들에 보내기 시작하고, 그게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불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폭포소리 같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귀절이 뭡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온 세상이, 아니 황제 자기가 내가 이 7별을 움켜쥐고 있다고 이러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잡혀가 있는 힘도 없는 늙은 노인 요한에게 속삭이듯이 얘기해 준 겁니다. 7별을 쥐고 있는 자는 도미티안이 아니고, 7별을 쥐고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령관도 아니고, 7별을 쥐고 있는 자는 어떤 재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사도 요한이 보았지 않습니까? 도미티안과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해 놓은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늘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지금 예수하고 별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트럼프가 뭐를 하면 뭐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고, 뭐 시진핑이 움직이면 세상에 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 미친 김정은이가 날뛰어서 또 뭐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우리 문 대통령은 뭐 숨도 제대로 모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진정한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데 조금 낯이 익어 보이는 한 분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님 청와대를 한번 초청해서 예배 인도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하고 악수를 하긴 했는데 이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청와대 목사님을 청와대로 초대한 사람이 난데 나를 기억을 잘 못합니까? 약간 좀 섭섭해하는 이런 표정으로 청와대 이러니까 그분 얼굴 표정도 그렇고 나도 약간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청와대를 갔으면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청와대가 어떤 데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요새 조금 대통령 바뀌고 나서는 청와대가 좀 힘자랑하는 데가 아니고 섬겨보겠다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박수는 보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좀 비판적으로 지켜보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분들을 부인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민족을 섬겨야 하고 사회를 섬겨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복음과 함께 늘 품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그 유명한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짐승을 둘로 쪼개서 펼쳐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우리 인류사회가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약속, 내가 지금 배를 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나한테 향료를 사다 다오. 그래서 내가 한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한 몇 달을 걸쳐서 인도까지 가서 이 향료를 사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니까 짐승을 죽여서 둘로 쪼개놓고 이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만약에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죽이겠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언약 풍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시대 문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약속을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주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하고 약속할 거면 내가 짐승 쪼개 놓을 테니까 이 짐승을 놓고 우리가 약속합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을 둘로 쪼개 놓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도 또 좁니다. 사람이 별 수가 없습니다. 졸리면 아브라함도 그때 나이가 많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나타나시지
그 늙은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리다가 애가 타서 그냥 막 졸고 앉아있는 그런 순간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졸고 앉아있는 아브라함, 조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할 생각도 없구나. 아닙니다. 연약해서 졸았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탓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횃불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고, 야, 내가 횃불 불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내가 앞서가고 네가 뒤따라오너라,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횃불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잘것없는 인간을 놓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내 백성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살겠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제대로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고 너에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죽어야 한다. 아브라함 너 끌고 그냥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게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도 도무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볼 생각도 없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벌써 몇 살이 됐는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진지하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 하는 말대로만 애 키우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에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문제들을 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부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품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